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37절부터 우리 43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다. 어떻게 노예로 잡혀간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겠냐. 정말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실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렇게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보고 이런 해석한 거 이렇게 설명한 거를 보면은 막 요셉이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막 인내해야 된다. 또 막 잘 견뎌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우리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면에서는 요셉이 받았던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 비정상이지 요셉은요 정상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셉이 진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고 있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부분이 실제로 내가 발견이 되어지고 체험되어진다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다른 것으로 말하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다른 뜻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누렸던 인물이 오늘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오늘 기도첩에 참 주인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다. 이제 그게 여러분 무슨 표현입니까? 이번에 우리 2부 메시지에 이제 우리 늘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동그라미 안에 의자,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 밑에 있다. 그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게 주인 됐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첩에 보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사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역사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능력으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그리스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정말로 고백되어졌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이 실제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그런데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다?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만든 거예요. 인간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도록 만든 존재가 인간이요. 그 축복을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특별한 게 아니고, 요셉이 잘한 것이 아니고, 요셉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요셉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요셉은 가장 어떤 면에서는 평범하면서 정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실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부모로부터 받은 이 분명한 복음,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믿고 누렸던 인물이 누구냐? 요셉이요. 워낙 지금 안 믿고 안 누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지, 사실은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볼 때는 평범하면서도 가장 일반적인 인물이 요셉이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유일성이다, 특별한 응답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번 주간에 요셉을 통해서 이 부분을 실제로 찾아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창세기의 기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요, 이 축복을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의 이 능력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신데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실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오늘 그 기도처럼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인정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축복을 누릴 때 우리의 경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그 직업에, 내가 있는 산업에 그리스도가 나의 왕되고 주인 된다는 것을 실제로 인정할 때 그걸 억지로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억지로 뭐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게 깨달아지면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구나. 이때의 모든 부분이 되도록 만들었구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런데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왔구나. 지금 모든 사람이 저렇게 헤매고 고생하고 방황하고 시달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과 그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뭐 된 거예요? 주인 된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차를 밀고 가고 끌고 가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차를 안에 들어가서 타고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안에서 그 능력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던 존재가 인간이라니까.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아무리 물고기가 왜 물에 사냐? 내 생각엔 잘못됐어. 물고기가 밖에 살 수 있어. 물고기가 땅에도 살 수 있어. 물고기를 물 없는 곳에 놔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이해가 안 가. 말이 안 돼. 물고기가 왜 물에 살아야 돼? 밖에도 살 수 있어. 여기도 산소 있고 하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꺼내놔 보십시오. 삽니까? 못 삽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잃어버렸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주인 되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능력을 실제로 안 누리고 내 옛날 생각, 내 기준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인이 돼서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의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되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실제 힘이 없죠. 힘이 없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우리 몸에 힘이 없다, 면역력 떨어진다, 병드는 겁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기도요. 요셉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 기도했다는 기록이 많은데 요셉은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당연하죠. 노예가 어떻게 시간 정해서 기도합니까? 노예가 어떻게 단을 쌓고 기도합니까? 노예가 어떻게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24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 가서 한다, 시간을 정한다, 그것도 있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 기도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사 이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실제로 믿는다면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뭐가 돼요? 기도가 된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불신자들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 기도하죠. 악령 귀신이 역사하는 거. 그 기도하고 망하고 실패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자식 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후대 망하고. 그게 불신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참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실제로 믿어진다. 최고의 축복이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뭐죠? 어제 얘기했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 3가지.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그 안에 있어요. 자, 이게 딱 우리에게요, 되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겠다. 요셉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금 있는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최고의 축복된 현장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최고의 현장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이 현장.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디 뭐 가야 된다, 뭘 바꿔야 된다, 아니면 뭘 막 어떻게 해야 된다.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직장에서, 이 사업장에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만 하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어느 정도 역사했습니까? 노예가 총리가 됐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불신자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그게 오늘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요, 이번 주간에 우리 꼭 이 부분 찾아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분명한 이 사실을요, 보고만 해서 우리가요,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려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시간표를 주신 이유, 이걸 볼 때요, 굉장한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지금 이 가정에 있게 하신 이유, 이 직장에, 이 산업 현장에 있게 하신 이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축복이 보여져요. 요셉이요, 이 축복을 누리니까 지금 내가 노예로 갔다, 최고의 현장인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 갔다, 최고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됨을요,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감옥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오늘 불신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라니까요.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지금도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 아닙니까?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를 만든 그 애굽의 왕 바로라는 게 이름이 아닙니다.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 신이요, 신. 그래서 성경에
이집트 왕 이름을 다 바로라고 하잖아요. 그 전부 그 신이라는 거예요. 왕이 신이요. 그런데 이 바로가 요셉을 보고 감옥에 있던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본인 반지 옥새 아닙니까? 그거 빼주고 자기 말 태워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요셉이요, 이 축복을 정말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고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이런 축복의 모델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정말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진짜 한 가지를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현장, 이곳에 최고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은요, 계속 미스난다니까요. 자, 이 말은요, 그리스도가 답이요, 결론이라는 말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답이요, 결론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거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안 나면 모든 보는 게 틀려진다니까요. 이 사람 문제다, 저 사람 문제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내가 뭐 여기 있을까, 여기 이게 잘못된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어디 가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뭘 바꿔야 될 것 같아. 계속 틀리게 보입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요셉이 그랬다. 요셉은요, 스스로 죽는 거예요. 형들에 대한 원망, 가정에 대한 원망,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우리 엄마는 왜 빨리 죽었을까? 왜 나는 저런 형들을 만났을까? 나는 왜 노예로 왔을까? 그러다가 또 좀 풀리는 줄 알았는데 왜 누명을 써서 나는 감옥에 갔을까? 요셉은요, 늘 그래야 돼요. 거기서 나름대로 기도하겠죠. 그게 기도입니까? 그 요셉의 기도는 늘 어떻게 하면 노예 안 할까? 감옥에서 나올까? 어떻게 하면 조금 내가 나아질까? 이브 메시지 한나의 기도처럼요, 늘 육신적인 기도는 하는데 늘 육신적인 기도요. 늘 틀린 기도요. 여러분,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최고의 현장이요, 최고의 계획이 있고 최고의 축복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깨달아졌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고 답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보이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거를 딱 결론을 내놓고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하시면 돼요. 뭘 하냐? 하루에 딱 30분씩만 시간 내셔가지고요, 아무 기도 제목 없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만 누리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보세요. 이게 인간에게 원래 주셨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회복됐죠. 그럼 구원받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성령의 내주. 그렇죠. 그럼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됐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됐다. 그럼 이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내게 임하는 게 뭐죠? 성령 충만인데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을요, 진짜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던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그 지금 우리 교회, 내가 있는 이 지역,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교회와 또 내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 분명한 하나님의 뜻, 이 가치가 안 보여진다. 그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그게 된 사람이 이 기도하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은 앞에 게 잘 안 돼요.
안 되고 기도하니까 결국은 어떤 내가 주인 되고 내 기준을 딱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그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갈보리 감람산을 거치면서요 완전히 여기에 대한 결론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그걸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딱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오직 성령이 너희로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어려우니까 기도한 게 아니고 힘드니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걸 이기려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결론과 답이 났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 인물이 오늘 요셉이었어요. 어느 정도 응답이 왔다고요? 불신자가 보고, 그것도 그냥 불신자가 아니고 바로 왕이 보고 인정할 만큼, 그래서 자기 반지를 빼주고 총리하라고 할 만큼,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왕이라는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모든 애국 백성을 네 마음대로 다스려라, 그렇게 말할 만큼 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또 보여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렘넌트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축복을 정말 한번 누려보세요. 하루에 30분만.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더 좋고, 또 못 나오는 분들은 내가 있는 정말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요셉에 대한 걸 한번 계속 좀 여러분 읽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 이 요셉이 누렸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축복이 실제로 여러분이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간에 한번 찾아내 보세요.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한 주간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요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그걸 놓고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요 굉장한 이 응답 축복들을요 찾아내게 돼요. 여러분요, 이번 주간 한번요 요셉을요 그냥 하나님 요셉과 함께했다, 요셉이 어려운데 뭐 총리가 되고 뭐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렸다, 그래서 뭐 다 용서하고 뭐 다 단순히 그렇게 여러분 마시고, 여러분 실제 한번요 좀 조금만 해보세요. 저는 좀 묻고 싶어요. 언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난 우리 집사람한테 늘 묻고 싶어요. 언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언제 힘을 어떻게 얻는지. 여러분요, 여러분 개인에게요 실제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하고 만났을 때 포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나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받았다.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걸 가지고 나는 이번 주간에 이런 적용을 하고 실천을 했는데 하나님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하셨고 이런 부분에 응답을 주셨다. 뭘 되는 걸 간증하는 게 아니다. 안 되더라도 너무 이번 주간에 좀 막 잘 안 되고 어려웠는데 내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나는 이번 주간에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런 부분이 깨달아졌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난 이렇게 이 부분을 적용하려고 했다. 그게 혹 틀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그걸 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 안에 주신 말씀을 놓고, 그게 벌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 구역공과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냐? 왜 교회 안에 당회와 또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셨냐? 왜 목회자를 세우셨냐? 왜 노예, 총회를 세우셨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강단에 말씀을 놓고 묵상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내 삶에 실천하지 않는다는 말은 실제로는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교회 따로 나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실제로 묵상하고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에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축복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내 삶에 전달되는 통로다.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7별과 7금 촛대를 붙잡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 그리스도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계신다. 이 사실이 딱 인정되는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누리는 거예요. 같은 본문인데 일주일 내내 다를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한 본문을 놓고 일주일 내내 한번 매일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다르게 올 겁니다. 그게요 굉장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돼요. 이 힘이 없으면 세상 나가서 잘 안 됩니다. 불신자의 말에 흔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 모습 보고 흔들리게. 새신자에게 이 축복을 전달해 줘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 요셉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주인됨을 실제로 기도 속에서 누리며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그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